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이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와 우리의 연약함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이 냉방기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처럼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냉방병에 걸린 이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맘때만 되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많이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김정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기도했는데, 우리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어른들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행위로 실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에 대해서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 에디슨의 실행이 없는 비전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꿈을 꾸고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먼저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 감사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 비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에 주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잘 지켜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까지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또한 나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살 빼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적으십시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 사람이 평생 먹어야 될 양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 저는 제 인생에 먹어야 될 양을 미리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살찔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또 움직임으로 건강을 이뤄가야 되지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한 2년 전에 수영을 시작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가 마치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수영하면 살 빠진다. 안 빠져요. 여러분, 수영하면요 되려 음식이 막 땡겨요. 힘들게 운동을 하고 아침에 집에 오면요 막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폭식을 해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유지되고 건강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살을 빠지는 효과를 얻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뛰어보자.
돈도 안 들고 요즘 사람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뛰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거 아세요? 사택에서 교회 입구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여기만 내려오면 출발을 하는데 내려오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뛰기 싫은 날은요, 창문을 수시로 열어봐요. 비는 안 오나? 오늘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 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억지로 운동화를 신고 내려오는 그 한 계단 한 계단이 왜 그리도 높은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핑계들과 이유들을 갖던 중에 한 기사를 보았어요. 전 세계에요, 매일 달리는 사람이 6%밖에 안 된대요. 그래, 내가 매일 달리면 난 전 세계 상위 6%의 사람이야. 딴 건 몰라도 달리기만 하는 상위 6%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뛰어봤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안 돼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허벅지가 땡기는데, 무릎이 아프는데. 그러던 중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한 조깅 강사가 자기 유튜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셨을 때 고민들 하시지요? 어떤 운동화를 살까? 어떤 운동복을 사야 될까? 어떤 자세로 뛰을까? 얼마나 뛰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닥치고 뛰세요. 결론은 뭐냐? 닥치고 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강사의 말은 그거예요. 달리다가 필요하면 운동화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운동복의 필요를 느끼면 운동복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무릎이 아프면 보호대를 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결국 못 뛰니 닥치고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뛰기 싫을 때 그 말을 되뇌어요. 닥치고 뛰어라. 닥치고 뛰어라. 맞아요. 우린 자꾸 무엇인가 준비되고 완성되고 그리고 난 뒤에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면, 움직이면 지혜가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아멘 하는지 까먹고 뒤돌아서 또 예전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신앙의 성숙을 원하신다면 오늘 해야 될 일은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서 이 신칭의,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칭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의롭다 되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너희가 이제 율법을 따르거나 육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너희는 육신의 것들을 너희 몸에 심지 말고 영의 것들을 너희의 심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어야 될 영의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영의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심어 풍성한 영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그 영적의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 너희가 속여서 육신의 것을 심었는데 영의 것이 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은 곳에서 팥이 나길 바라는 건 욕심이고 팥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나길 바라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날마다 육신의 것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심으면서 너희에게 영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왕도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이루는 방법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믿는 우리가 쓰는 심판대는 우리가 그 영생의 심판이요 영어 형벌의 심판이 아니니 우리가 심판받을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신앙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보내면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너희가 너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며,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나의 삶은 여전히 나의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으며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관되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일관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오늘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캠프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신실함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심어질 때 그 아름다움의 신실함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그 과정을 보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갔다면 그 결과도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해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을 심어 나를 위해 시작하고 나를 위해 과정을 거치며 나를 위해 살아가면 결국 그 결과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은 모두 육신의 것이며 결국 썩어 없어질 멸망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7절에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8절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해 보충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은 결국 육체의 것을 거두겠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은 것은 그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 것을 따르려고 억지로 애쓰고 수고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히 내 안에 영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육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것들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의 말씀은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육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위하여 나아가고 심었더니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히 너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여전히 붙잡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소유, 내 건강,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이 문 밖을 나가면 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을 심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요. 왜요?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요. 왜요?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요. 결국 그것들은 잠시 있다 눈에 사라지는 것일 뿐, 주님께서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영원한 것들을, 영의 것들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성령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의 육의 모든 욕심들을 다 죽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온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죄이기 이전에 그 첫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형제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경제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영의 것을 심기 위해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얼마 전에요,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만약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빵점이 맞는다면 너 기도하지 않겠니? 얘야, 너 오늘 말씀 읽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너 성경 읽지 않겠니?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영의 일들의 결과가 보인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씩만 기도 5일 동안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신다고 하면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 안에 우리 길 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하면 10시간 기도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없어요. 왜요? 열매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착각해요. 나에게 별일이 없으면 나 잘 살고 있구나. 육의 것들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나 괜찮아. 육의 것들에 만족함이 있으면 그냥 난 괜찮은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되려 영의 것들을 심으며 넘어지며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의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의 것들을 심기를 쉬지 않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 참 힘들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길 소망하는데 참 어렵구나.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내가 성도만 아니었어도 이러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들이 더해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포기하고요 세상의 것 심어서 세상의 열매 거둬서 그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너무 쉬운 일 것이.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육의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심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또 그 위에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그들을 날마다 엄습해 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음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다 멈추게 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지 머물지 못하게 했고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힘들지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지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영의 것들로 심읍시다. 전 오늘 제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얘기 나눠보면 가정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굉장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속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요, 목사라 양보해야 될 때가 오면 화가 나요. 내가 목사인데 왜 양보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고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 참 힘드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내세요. 왜요? 우리는 승리하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하니까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영의 것들로 쉼없이,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쉼없이 심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진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도, 이 삶의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영의 것들을 심어 영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것들로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움직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찬양하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기도하자. 아, 내 삶의 찬양이 부족했구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자. 아, 내 삶의 말씀이 부족했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자.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나갈 때 어느 순간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삶에,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읍시다. 영의 것들을 심읍시다. 팔 걷어붙이고 바지 걷어붙이고 그 논에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영의 것들을 심읍시다. 그러면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물을 부으시고 햇빛을 주시며 그 작은 것들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린 넘어지고 우린 또 쓰러지지만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완전하신 주님으로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 내용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궁유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결단합시다. 우린 그 길,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영의 것들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영의 것들을 심으며 영의 것들을 따르며 영의 것들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